사람들은 남들이 다 당하는 고통을 자기도 당하면 별 불만이 없고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나에게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고 나는 참 복이 없다, 운이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청년 중에서는 서울의 이 봉사단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주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외국어도 잘하고 이런 그 자매였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119 전화를 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이리 왔을 때는 그 집을 찾기가 어려웠고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숨을 쥐고 난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외국어도 능통하게 잘하고 이런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단체에서 일하는 자매가 죽어야 됐는지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청년은 아주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재주도 좋고 이런데 서울에서 근무하니까 이게 일이 터지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뇌출혈이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사실은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고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자매가 살아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한쪽 손과 발이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날 때 물어봅니다.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참 좋다고 그래요. 기분이 참 좋다 그러고 그리고 금요일 예배도 오고 이러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병 때문에 참 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도 참 멀어지게 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자관 기뻐하고 용기를 내고 주일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청년부에도 참석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너무 많이 병이 오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이 망가지게 되었을 때, 또 너무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참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하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망가뜨리지 마시고 살살 다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망가뜨려 버리면은 다시 사회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살살 다루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막 그냥 부수시고 그냥 막 쥐어짜시고 폐인을 만들다시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복은 안 주시고 어려움만 잔뜩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의심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나 교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꽃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초콜릿 상자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돈을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복을 듬뿍듬뿍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많이 복을 받고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게 되고 교회는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복 받은 근성은 남아있으니까 자꾸 내 것은 챙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려고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타락했다, 기독교가 변질되었다, 이런 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이 지금 습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복을 안 주시니까 내가 이제 복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챙기고 내가 명예를 챙기고 내가 축복을 챙기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다고 기독교가 변질되었다고 막 욕을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과연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그냥 지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지 마음에 회의가 생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지금까지는 돈 벌면서 애들 공부시켰지만 앞으로도 계속 축복이 계속 될는지, 아니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는지, 어른들도 지금 이 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욥기는 참 우리에게 참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요즘 이 텔레비전 드라마나 토크쇼를 보면 어떤 무슨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웃기고 순간적으로 그냥 재미를 느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오늘 사람들도 시청자들도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깊이 있는 이런 드라마 이런 거 원치를 않고 순간적으로 웃기고 재미있는 이런 드라마, 이런 시트콤 이런 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참 고난 가운데서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옳으냐 친구가 옳으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반론하고 주장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드라마라고 하면 욥기를 들 수 있습니다. 욥기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욥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유다 백성들 중에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이 있어도 세 사람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자녀들까지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럴 정도로 유다가 타락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줄로 생각하지만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에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에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참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 욥을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다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나 이런 데만 신앙 좋은 사람이 있는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생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를 누가 썼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욥이 썼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욥이 썼던 것을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지혜 문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솔로몬 시대 때 욥기가 성경에 편집이 되는 것으로 이 탁월한 이 관점을 가진 이 책은 성경에 편집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솔로몬 시대의 성경에 편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앙의 일반적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양이나 소도 낙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앞길도 열리고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욥이야말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데다가 자식들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동방의 최고 부자였고, 그리고 존경도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 처녀나 총각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돈도 집안 돈도 많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러면 흠잡을 데가 없죠.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막 그런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처녀 총각들 기도 제목 대충 보면은 뭐 키도 180이고 무슨 대학교도 나오고 무슨 집에 돈도 많고 막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이 어디냐 논란이 있는데 에돔의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럴 때는 믿고 이럴 때는 안 믿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는 사람이 참 좋은 것 같다가 사람이 기분 나쁘면 막 변덕을 부리고 개팍스럽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거짓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자식의 복을 받아서 자식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7남 3녀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타 10마리만 있어도 대상이라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할 텐데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3,000마리.
얼마나 낙타가 많은지 모릅니다. 소가 500거리는 1000마리를 말합니다. 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는 에돔 땅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관계가 좋고 참 이래 누구 한쪽에 의지하거나 한쪽에 부담을 주는 이런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7명인데 항상 큰아들 집에서 모인다든지 막내 집에서 모인다든지 돈 많은 사람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7명이 생일에 달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일이 있는 달이면 자기 그 집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이라고 해서 소외시키지 않고 딸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위에 있는 형들만 사람이고 밑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 사람도 아닙니다. 위에 힘 있는 형, 큰형, 둘째형, 셋째형까지만 사람이고 넷째부터는 사람, 제가 넷째 아닙니까? 넷째부터는 이 사람도 아닌 겁니다. 사람도 나이도 어리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 취급을 해줄 친척들도 와도 그냥 만나지도 않습니다. 아는 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끼우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은 형제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고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고 이런 처지가 아니고 그냥 골고루 그냥 자기 생일 되면 그냥 음식을 만들고 또 딸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면 한 사람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장남에게 부담을 느끼고 어릴 때 크면서부터 너 형이 잘 돼야 된다, 너 형이 잘 돼야 된다. 이래서 둘째 셋째는 막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욥의 집은 이제 그렇지 않고 다 골고루 이렇게 평등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막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여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이러니까 여성들의 불만이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늦었어요. 늦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그렇게 연사마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일본 드라마를 보면은 남편이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부인이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종처럼. 그리고 나갈 때까지 가방 들고 있다가 나가면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게 당연한 줄로 생각했는데 겨울 연가를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남자가 그냥 수그리고 여자가 타고 올라가는데 이걸 보고 일본 여자들 눈이 뒤집어지, 세상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눈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빈부의 차이가 심하면 사회는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시끄럽고 들끓은 것은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집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알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재벌이면 그냥 회사를 차지하고 이제 이래 되니까 사회가 이제 들끓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빈부의 차이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차별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형제들은 생일 잔치 끝나면 막 흥청망청 끝난 것이 아니고 예배로 끝났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우려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잔치를 하게 되고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이제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어떤 데는 농담을 하게 되고 이러면 결국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욥은 항상 이 잔치 때마다 긴장을 했고, 저녁이 되면은 그들에게 이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명수대로 자기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의 신앙이 참 완전한 것은 좋은데, 욥이 자기나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싶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로 실수하거나 농담하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강박증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말하거나 행동하는데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도 무슨 말이 지나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은 물론 나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시기에 참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못마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른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런 건 참 좋은데 농담을 꼭 성경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꼭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참 듣기가 싫었어요.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성경 가지고 농담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 가지고 농담을 하는데 이것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이 좋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듣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나 말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어떤 농담의 대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강박증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욥에게는 이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욥에게는 강박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이 풀어야 되는 숙제였던 겁니다. 결국은 욥기는 이 강박증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와서 박살이 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농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강박증에 대해서 사탄은 영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앙은 시한폭탄 같은 신앙이고, 이런 신앙은 조금만 자극이 주면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사탄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가 뭔가 하면 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욥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면 사람이 정말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그의 진심이고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 서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욥은 완전한 축복을 받았고 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완전해야 되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과연 완전하냐, 욥의 신앙은 과연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욥기의 서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문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축복받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제 안 주기 시작하시니까 교회가 돈을 챙기고 목사가 돈을 챙기고 자기가 돈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에 대해서는 온갖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사탄의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완전히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거 하고 투표해가지고 1등, 2등 골라내는데 진짜 엉터리입니다. 여론조사는 엉터리고 목회자에 대한 지지도 다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사람들은 더 속는 겁니다. 너무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자기도 속는 겁니다. 자기도 너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회의의 주제는 욥의 신앙이 과연 옳은 신앙이냐, 어느 정도 옳은 신앙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사탄이 좀 별난 것 같아요. 사탄이 굉장히 별난. 다른 천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탄은 그렇게 참견이 심하고 말이 많고 회의도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렇게 왔냐 이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존재가 있다면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에 코를 내밀고 조사를 다 하고 다니고 약점을 다 캐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할 때도 보면 꼭 늦게 오고 늦게 와가지고 말은 또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제일 떠들고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사탄은 늘 돌아다니면서 약점을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가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는 긴장을 합니다. 근데 성공하면 항상 누구든지 방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게 되면, 긴장을 안 하면 사람은 반드시 말로나 행동으로 허점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탄은 이것을 다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사탄은 전부 모든 크리스찬들,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약점은 전부 입력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딱 치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께 완전히 믿으려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돌아다니면서 약점을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고 사탄이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칭찬을 합니다. 칭찬 안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하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결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불평이 굉장히 많아. 불만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은 하나님은 욥의 신앙은 참 흠이 없다. 참 욥은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사탄은 그런 것은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은 절대로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둘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욥을 해치지 못하도록, 병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욥이 하는 일은 다 축복을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병도 안 생기게 하시고 어려움도 안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뭐 양떼, 소떼 이렇게 많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사한금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데, 어려움은 안 오고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욥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돈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지,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욥의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시라고. 그러면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깽판 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하나님을 충동질하기를,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복을 주면은 하나님 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올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욥의 껍데기만 보고 신앙이 좋다고 이러는데, 욥의 신앙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 복을 다 뺏어가져서 알거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에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사탄의 그 요구를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것이 말도 되지도 않는 헛소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중심에 하나님을 이런 물질적인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불필요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욥의 중심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만 돌아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또 썩 넘어가십니다. 사탄이 막 충동질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싹 다 뺏어가면 나를 원망하고 욕한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줏대 없이 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응? 진짜 복을 싹 다 뺏어가면 욕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 대신에 몸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좋아하시면서
이 사탄이 말도 되지도 않는 충동질, 이거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욥을 잘 알고 있다,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쓱 넘어가시면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라고, 축복 다 뺏어가도 된다, 몸만 건드리지 마라. 2절은 몸도 건드려도 된다. 아이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줏대없이 사탄에게, 이러면 너는 너무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쓸데없이 약점만 캐고 있고 너무 남의 니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이러면서 썩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칩니다. 미쳐요. 완전히 미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가? 내가 믿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막 미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은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모든 낙타, 그의 양떼, 소떼, 종들의 생명만이 아니고 자식들의 생명까지 다 가져가도록 합니다. 욥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정말 새벽마다 이 자녀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던 아버지였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죽습니다. 종들도 다 죽습니다. 연락하러 온 종들 말고는 다 죽습니다. 소떼, 양떼 다 뺏깁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하고 참 맨날 죄나 짓고 이런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복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미칩니다. 막 속에서 열불이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막 치밀어 올라오는데 정말 미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막아주실 수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있으나 마나 한 거는 막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뭘 뺏어갑니까? 나에게 최고로 중요한 거, 최고로 중요한 걸 뺏어갑니다. 최고로 중요한 아들, 최고로 중요한 남편, 최고로 중요한 아내, 최고로 중요한 거, 그걸 뺏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미쳐버립니다. 막 술이나 퍼마시고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시험이 왔다, 시험이 왔다, 그것만 생각해야지. 왜 생각하면 미칩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걸 알지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자꾸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자꾸 신방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와서 신방하고, 권찰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래?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우울증이 와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그래도 성가대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그 땡볕에 또 주차 말 듣습니까?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일로 가라 그러면 막 바로 쳐들어오고 말이죠. 뭐 조금만 좀 붙이라 이러면 막 신경질 내고 말이죠. 설교는 그래 잘 듣는데 주차는 막 영 말 안 들어요. 식당 그 물기를 나르고 말이죠. 물기를 나르고. 내가 어디 기부원 족속입니까? 나무 패고 물기고 막.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자식을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해서 막 분노와 실망과 그게 열불이 터집니다. 열불이.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이 보낸 사자입니다. 사탄이 보낸 사자.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요. 어떤 분은 막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막 팍 손톱을 세워가 막 끓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 열불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기도도 보통으로 소나무를 자꾸 막 흔들다 뽑아버립니다. 소나무라도 하나 뽑아야 직성이 풀리지. 요즘은 그 뽑으면 또 걸립니다. 손톱으로 소나무를 막 긁습니다. 긁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줏대 없이, 왜 그냥 말로 딱 이래버리면 모든 것이 너무, 10명의 자식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나중에 10명 낳았지만 이 10명이 이 10명입니까? 이 10명하고 이 10명은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지 모릅니다. 절망과 좌절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욥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빼, 밀물처럼 시험이 밀려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또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기 시작할 때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두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막 저희한테 와가지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걸렸는데? 한 달이면. 아이고,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10년 좀 기다려야 됩니다. 10년쯤. 그거 안 믿어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겪어보면 결국은 10년 넘게 가요. 첫 종이 허겁지겁 오더니 손은 풀을 뜯고 손은 쟁기질을 하고 나귀는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아라비아족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종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그 종이 아직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막 달려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 헐떡거리면서 말하고 있는데 또 종이 막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새대로 쳐들어와 가지고 낙타들 다 뺏어가고 종들 다 죽였는데 나만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막 허걱거리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이 큰아들 생일입니다. 그래, 큰아들 집에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짧은 순간에 욥의 소중한 것은 싹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욥은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화가 났습니다. 욥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너무 비참하고 슬프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하지만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땅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땅에 그냥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어떻게 걷잡지 못합니다. 욥은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말이 그냥 계속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머리털을 밀고, 슬픔의 표현으로 머리털을 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서 웁니다. 울고 또 울고 말을 안 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걸 안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해요. 막 분노가 나오고 이러면 어디 가버려야 됩니다. 가버리든지 엎드리든지 말을 안 해버려야 됩니다.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겁잡지 못합니다. 그냥 속에서부터 끓는 물이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나옵니다.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굉장히 나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면 그냥 엎드립니다. 엎드려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엎드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온갖 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욥은 울고 울다가 생각을 신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마디를 꺼냅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욥이 이게 처음부터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욥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 내 소중한 자식들, 내 소중한 종들,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비참했지만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 보니까 신앙이 솔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속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 붙잡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고 나는 알몸으로 죽을 것이고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없다. 이것이 욥이 내린 결론, 전부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내 아내라고 생각하면 아내가 죽으면 왜 내 아내를 뺏어갑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만들었나 이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남편도 왜 내 영감 뺏어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감을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붙여준 것이죠. 붙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 것은 이 세상에 없었다. 나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없었다. 마지막에도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너무 행복했고 종들과 함께 일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양들을 키우면서 낙타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안 가지면 죽을 때 못 죽습니다. 재산 너무 많은 사람은 죽을 때 못 죽습니다. 막 여기도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막 이거 아까워가 못 죽어요. 산소호흡기도 막 갖다 붙이고 말이죠. 내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요? 내가 키웠다고요? 물어보세요. 지가 컸다 그러죠. 우리는 그냥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것이고 그냥 같이 행복하게 지낸 것이지 내 자식 없어요. 내 자식도 없고 내 남편도 없고 내 부인도 없고. 어떤 할머니는 그 설교 듣고 빨갱이보다 더 심하구나 이러는데 사실은 더 심합니다. 더 심해. 우리 거는 없어요. 우리 거는 없어요. 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책 볼 겁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걸 내 것처럼 쓰니까 너무 좋지만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욥의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면 내 것은 없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의 핵심은 말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제기를 이러면 제기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빌어먹을 이러면 빌어먹을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제기를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빌어먹을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해야지. 빌어먹을 제기를 이런 말 하면 그 신앙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엎드려가 속으로 중얼중얼 하든지 뭐 미친 짓 하든지 이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미친놈이지 이건 죄가 아니거든요. 미친놈하고 죄인은 차이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쉴 새 없이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입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이 분노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을 안 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듣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옵니다. 이 총회나 노예 같은 데 가보면 마이크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 걷잡을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앉아서 참지를 못해요. 병입니다, 병.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마이크 중독하고 다 이게 중병입니다, 중병. 막 참지를 못해요. 그냥 앞에 나와서 막 중얼중얼 하면은 이걸 내용도 없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그런 거 없어요. 은분스러워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욥은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죠. 원망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콧구멍까지 왔습니다. 콧구멍까지. 그냥 벌렁벌렁하면 막 욕이 나올 텐데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패배를 했습니다. 사탄은 욥을 너무 우습게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말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원망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조금만 불편하면 펄펄 뛰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사탄은 욥이 그렇게 긴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완벽하게 살려고 막 강박증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건드리면 이거 펄펄 뛰겠구나. 아닙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가 가서 그냥 저는 배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욕하는 건데 내가 욕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욕을 듣습니다. 욕을 들으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게 위대한 것이죠. 다윗의 그릇이 큰 겁니다. 딴 사람 같으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 즉시 가가지고 그놈 이빨부터 뽑아 넣어버릴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사탄에게는 이 믿음이 없어요. 한마디 들으면 100마디를 퍼붓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안 되면 자살을 합니다. 자기 성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했습니다. 사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고 이런 식으로 괴롭게 했는데 입을 다뭅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내 것은 없다. 원래부터 내 것은 없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울면서 웃습니다. 울면서 웃습니다. 이걸 보고 사탄이 이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놀랐구나.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 사탄도 오래 살았지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캐고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루머를 퍼뜨리고 악성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합니다. 그래서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보니까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참았고 자기의 감정을 정리를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돈이 많아져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애들이 막 결혼을 잘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사탄은 우습게 할 겁니다. 고통 가운데도 묵묵하게 참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세상이 달콤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배가 불렀고 하나님의 축복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더욱더 탐욕적인 그런 사람들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머리털 밀게 하여 주시고 땅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소중한 것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우리 정부를 통하여 북한과 미국과 중국을 통하여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북한과 중국과 미국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묵묵하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노인들 많습니다. 노인들 무섭습니다. 성을 내도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사탄이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죽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린 돈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늙은 몸을 편하게 누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 노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폭발적인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전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옛날 방식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권세만 누리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